근심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심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 생각하면은요,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식들 때문에 걱정, 근심인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근심이라 그래서 다 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어떤 근심은 그 근심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고요,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점점점 고통스러워가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멀어져 보여지고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근심 때문에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계의 깊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며 섬기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교회가 네 조각 났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이래가지고 네 파로 나눠지고,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하여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성찬식을 오해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있는 집에서 있는 음식을 싸오는데 잔뜩 싸와요. 죄송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아침부터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실컷 차려와서요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정작 예배 시간에는 술 취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횡설수설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게다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영적 아비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향하여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요, 나이가 젊고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드셈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불난 집에 기름경 붓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디도라고 하는 좀 더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좀 괄괄한 성격을 가진 디도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근데 편지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야단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에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내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괜히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저런 걱정하고 있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볼까요? 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회개 이른 까닭이라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잠언 17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하면요 뼈가 녹습니다.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일부는 뼈에서 피를 생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피가 마른다는 것은 뼈가 마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하면은? 걱정 근심하면은.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0절에서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근심? 세상 근심.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는데 이 두 근심을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근심은 자, 우리가 살아가느며 하는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이거지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위해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우리가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이 근심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근심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지요. 네. 당장 오늘 밤 잘 데가 없습니다.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내 몸이 아파요.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 근심이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 모든 어떤 것이든지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근심해야 할 때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나는 근심 안 된다, 걱정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뭐가 다르냐? 의식주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에 그 근심 덩어리가 있을 때에 자, 이걸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은 뭐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에게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에서를 극적으로 만나 화해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입니다. 디나가 예뻤나 봐요. 근데 디나가 그 성에 친구도 사귀고 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의 눈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정식으로 청혼을 했으면 좋을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데려다가 마음대로 그만 범하고 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또돌이 신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12이나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세겜의 아들, 이 사람의 뿐만 아니라 그 성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려면은,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 알아 누워 있을 때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재산을 노락질하고 이런 강도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근심하며 한 말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가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가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지금처럼 치안이 확실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근심을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하나는 이 방법 뭐예요? 세상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으로, 세상 근심은 뭐라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라 그랬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형 에서와 헤어졌어요. 에서가 장정 군사를 몇 명이나 몰고 왔습니까? 400명을 몰고 왔어요. 그러면 형 에서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 형 도와줘. 그러면은 형에게 급하게 말을 몰아가지고 형이 400명에서 500명, 1000명까지 군사를 몰아올 수 있으니까 그 군사를 몰아와가지고 도와주면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직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이 318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재물을 노락질하고 우리 민족, 아니 우리 가족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5장 1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는요, 하루길도 안 됩니다. 하루길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근심, 이걸로 문제를 풀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도와달라,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든든한 울타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리하지 말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베델까지 불과 20km도 안 됩니다. 짧은 거리예요. 그러면 하룻밤이면은요, 와가지고 언제 베델에 거주하는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겜이나 베델이나 다 같은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 같은 혈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델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은요, 충분히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했지만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뭐 한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근심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니까 야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사면 거울들로 들어오게 하셔서 아무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심 걱정 많지요.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근심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도요, 근심 걱정이 커요. 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제가 가지고 가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이런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세상 근심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분의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누가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이상, 아니 수십 년을 그렇게 사기꾼처럼 속여 취하는 자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틈타가지고 어머니와 짜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살아갈 때에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10번이나. 그리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의 삶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중요한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또 내 생각과 방법으로 야곱으로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결단해야 됐습니다. 이게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아닙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주권자는 나다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옛날처럼 네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은 너 힘들어. 봤잖아, 20년 동안 왜 삼촌에게 10번이나 속고 너 죽이려 했잖냐. 근데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 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막 해주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가지고 막 결단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요, 발버둥 쳐야 돼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는데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진 분들 계셨지요.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지. 몸이 천근만근이고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르지만은 그래도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결단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갔다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지요.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요, 자기는 하루 종일 가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밤이면은 과외하러 갑니다. 과외하고 와요. 그리고 밤에 와서 또 공부하고 새벽에 몇 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당시에 똑같이 의대 들어왔는데 당시 서울시장 아들이 같은 대학에 들어왔대요. 서울시장 아들은요, 고급 승용차에다 태워가지고 기사가 학교까지 데려다 줘요. 부자니까 잘 먹잖아요.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도 잘해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는, 원종수 원사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했거든요. 야채 팔고 그러면서 얻은 것 가지고 아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하고 과외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이렇게 한 1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힘이 없어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폐 사진을 찍어보니까 결핵이 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 제가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어머니 쓰러지셨잖아요. 1학년 12월 22일 동짓날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1년간 휴학하고 내려가서 농사 지었잖아요. 근데 6월인가 5월인가쯤 이렇게 보니까 자꾸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검사해 봤더니 폐결핵이래요. 약을 한 1년 먹었나? 근데 힘이 없어요. 자, 원종수 원사가, 그 젊은 학생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 먹고 공부하다 보니까 폐결핵은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도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또 과외하고 약을 한 줌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너무 모든 기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요, 쓰러질 지경이 된 거예요. 하루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다 말고요, 옥상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쳐주셔야지. 저 부잣집 아들, 서울시장 아들은 저렇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너무 초라하더래요.
이제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해서 잠깐 서 있는데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보여진 환상이 뭐냐면은 자기가 저 옥상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 있는데 거적대기를 덮어놨더래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올라오셔 가지고요, 종수야 종수야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데, 그러고 보니까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야,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 기도원으로 내려갔대요. 고향에 있는 기도원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서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누워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 그 느껴지더래. 머리를 만지시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종수야, 내가 너 머리를 깨끗하게 했다. 가슴이 내려오는데 손이요, 내가 네 가슴 폐를 고쳤다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사라진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이리저리 다녀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 숨이 차고 했던 게 사라지고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 근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곱처럼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문제는 꼬여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근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나를 원망으로 데려가는가? 나를 절망 가운데 데려가는가? 아니면 이 근심 때문에 내가 이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게 만드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 근심,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절망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몰아가면은,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주세요. 목사님, 제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 뭐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심이 있으면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꾸 근심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다가 세상 근심대로 내 방법대로 풀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엔 사망이지만은 그 근심 덩어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 근심이 있을 때마다 이 근심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야곱에게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